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사 시절까지 합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둥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지가 거의 한 7년 됩니다. 제가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년째 이제 뭐 장소는 달라지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지금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티가 나나요? 안 내려고 그랬는데,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서도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 1분, 1분, 30초, 10초 이렇게 다가오면은 괜히 손이 땀이 나고, 그죠? 몸이 추워지는 것 같고, 예, 식은땀이 나고, 아까 찬송할 때도 그랬죠. 제가 괜히 헛기침도 막 나오고, 예, 물도 마셔야 할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설교 전에 이제 긴장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신가요?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따라 부르면 되더라고요. 예. 오늘도 저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게, 예,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찬양대 앞에 세계적인 뭐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저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유명한 찬양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니까요, 우리 감독님이 이제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뭐 러시아에도 가시고 아프리카에도 이제 좀 있으면 가시고 교회에서 뵙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늘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의 1등 공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아주 친절하게도 단락마다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알게 해주는 일종의 소제목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단락마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도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그 시작 부분을 보시면요, 15장이 끝나는 부분과 16장 1절 그 사이에 보시면 성경 본문과는 다른 색깔의 글씨로, 보통은 이제 성경 본문이 까만색으로 써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빨간 글씨로 일반적으로, 예,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혹은 시중을 들던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청지기는 주인보다 지위나 신분이 낮으면서 주인의 일을 대신해 주었던 일종의 하인을 가리킵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한 사람 두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하여금 이제 맡았던 일을 그만두라고 그렇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한 청지기는 앞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를 하나 썼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빚을 이만큼 진 사람한테는 너 앞으로 요것만
갚아도 돼 라고 이제 서류를 조작하고요. 또 쌀을 이만큼 꿔간 사람한테는 앞으로 이만큼만 조금만 갚으시오 라고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혹은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여러 가지 비유를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한 소재와 또 누구에게나 익숙한 그런 일상의 모습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구원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천국 이렇게 낯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런 주제들을 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야기를 더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쉽게 생생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서두에서는 청지기를 해고했던 주인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를 왜 칭찬했는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준 그 청지기의 행동이 정말 주인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는지, 또 마지막에 9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있는 비유는 이해가 쉽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하는 어려운 말씀 중에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했습니다. 이 낭비라는 것이 정확히 청지기가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저질렀을 법한 잘못을 한번 추측해 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인의 돈을 애초에 주인이 의도했던 바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즉 용도를 청지기 마음대로 바꾸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내 돈이 낭비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인이 의도했던 대로 돈을 썼을지라도 주인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안겼다. 애초에 주인이 너 여기 가서 이런 일을 할 때 돈 이만큼 줄 테니까 일하고 오너라 라고 했는데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만큼 대신에 이만큼의 돈을 지출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역시 주인은 자기 돈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면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낭비한 까닭에 해고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또 한 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 역시도 주인이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또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주인으로서는 그건 역시 손해가 나는 장사였습니다. 즉 해고당한 청지기의 나중의 행동 역시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기는 애초의 행동과 매한가지였던 것이죠. 이런 일을 저지른 청지기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인입니다. 앞서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청지기를 해고했던 그 주인이 또다시 제멋대로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탕감해버린, 즉 다른 방법으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버린 그 청지기를 이번에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면서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처음 해고를 통보받은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했다거나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를 통보받은 후에도 뻔뻔하게 앞으로 자기 살 길을 마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라면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 재정 비리를 저질렀고 그 비리가 발각되어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해 보려고 아직 잘리기 전에, 즉 회사에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도 좀 하고 주변 정리도 하라고 며칠 말미를 준 그 사이에 회사의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서 받아야 할 돈이 좀 있었는데 그 돈을 이미 받은 것처럼 꾸며서 그쪽 다른 회사의 돈을,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나야 뭐 이 회사에서는 이미 잘린 몸이니 저쪽 회사에서라도 가서 잘 보여서 그곳에라도 취직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주로 계시는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쌓인 정이 있어서 즉각 자른 게 아니라 그만두기 전에 며칠 시간을 줬더니 그 사이에 제 맘대로 회사 돈을 주무르면서 2번이나 회사를 배신한 이런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잘했다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주인처럼 그 청지기를, 그 직원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청지기를 지혜롭다면서 칭찬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도 못했습니다. 한번 드러난 비리를 또 다른 비리로 덮어버렸습니다. 나쁜 행동이 발각되어도 반성했거나 뉘우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바로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몰상식해 보이는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이유에서겠지요. 그렇다면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본받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모순 때문입니다. 그 모순은 바로 똑같이 재산이 낭비된 2개의 사건을 놓고 주인이 한 번은 청지기를 해고했지만 나중에는 지혜롭다면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주인의 행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본문 말씀 1절에 따르면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한 이유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8절 말씀에서처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하면서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이 청지기는 여전히 성경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여전히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그러나 성경이 청지기에 대해 또 하나의 평가를 덧붙입니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주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청지기를 여전히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청지기는 여전히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청지기는 주인을 기쁘게 만든 지혜로운 일을 하나 행했고 바로 그 행동이 주인으로 하여금 청지기를 칭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으로 하여금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즉 자기 돈을 떼먹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게 했던 그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누구죠? 아쉽게도 우리 고소영 씨가 낚아채 가신 장동건 씨입니다. 뭐 드라마나 뭐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여지는데 막 몸에 상처도 막 가 있는 것 같죠. 혹시 예배 시간에 이게 웬 횡재냐 하시면서 감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멋지죠? 아니시군요. 그럼 저는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장동건 씨 참 남자가 봐도 멋진 마스크, 멋진 몸매입니다. 제가 딱 한 번 극장에서 이제 시사회 같은 거 할 때 인사하러 오는 모습을 진짜 봤는데요.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에메랄드빛, 그 보통 사람이 소화하기 힘든 그런 에메랄드색 롱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극장에 서는데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그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벌써 끊어졌네요. 예. 다음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누군가요? 이병헌 씨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 보이는데 역시 탄탄한 몸과 연기력의 배우입니다. 예. 제가 저 옷을 입으면 러닝 셔츠일 텐데 예. 쉽게 말해서 예. 난닝구일 텐데 이병헌 씨가 입으니까 멋진 나시티가 됩니다. 그렇죠? 예.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예. 누구죠?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예, 접니다. 예. 세 장의 사진 중에 아마 예, 감사합니다. 제일 멋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부끄럽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사진 한번 잘 기억해 보시죠. 한 사진은 예, 우통을 벗고 있는 장동건 씨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나시티를 입고 있는 때 묻은 나시티를 입고 있는 이병헌 씨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뭐 지금처럼 그냥 셔츠에 정장 바지 입고 있는 제 사진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에게 시집갈 나이가 다 된 딸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위 될 그 사람이 앞서 본 세 장의 사진에 등장한 남자들의 옷차림 중에 어떤 차림새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기를 바라십니까? 예, 얼굴 버리시고요. 옷차림 중에 예, 어떤 차림새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뭐 장동건 정도의 얼굴이면 우통 벗고 와도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입고 와야죠? 예, 3번이죠. 예,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어른들에게 처음 인사하는 자리라면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예를 갖춰서 어르신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첫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물론 실력, 내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사람을 처음 판단하게 되는 게 그 이미지, 첫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사실이 그만큼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런 직업들도 생겨났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 컨설팅 특강이 열리고 있는 곳. 아나운서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컨설턴트 강의가 한창이다. 차이나 컬러도 나쁘진 않았지만 예, 차이나 컬러 없이 예, 이 안에다가 넣어줬을 때가 더 좋았을 것 같았어요. 화술과 매너,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아나운서에게 이미지 컨설턴트는 메이크업부터 자세, 표정 등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미지 연출법을 전한다. 이곳은 한 남성복 매장. 이미지 컨설턴트가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바로 50대 남성을 위한 이미지 컨설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이미지 관리도 중요해진 시대. 50대 남성이 좀 더 젊고 경쾌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제가 거울에서 그 청색이나 회색 그리고 스트라이프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 참 좋네요. 앞으로 이미지 컨설팅을 받은 대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 그 다른 데서 상영한 영상 그대로 가져온 거라 이제 자막이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평범한 50대 직장인 남성도 이미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이러한 역할을 염두에 두고 한번 오늘 말씀 속의 청지기의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그때 청지기는 그냥 자기 배를 채우려고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이미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는 또 한 번 주인의 재산을 멋대로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자기의 유익대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이 갚아야 할 금액을 감해 주었습니다. 깎아 주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청지기를 통해서 빚의 일부를 면제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깎아준다고, 탕감해준다고? 이야, 그 주인 돈만 많은 부자인 줄로 알았는데 그분에게 이런 넓은 마음이 있었구나. 청지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다니 내가 그동안 좋은 분한테 신세를 지고 있었구나. 해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청지기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자기 주인을 유명인사로 만들었을 겁니다. 주인을 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을 이렇게 각인시켰습니다. 우리 주인은 자기는 손해를 볼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채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즉, 주인이 마지막에 청지기를 칭찬했던 이유는 결코 그의 행동이 옳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평판과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다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로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봉사가 무엇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야 그게 봉사입니다. 비유 속의 청지기는 처음에는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주인에게 해고를 통보받은 순간 청지기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봉사하면 되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풍족하지 못해서 앞날이 막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청지기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동시에 나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내 주인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넉넉하고 아량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듯 큰 자비를 베푸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주인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선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로 세상에서 그렇게 여김받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교회와 또 교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목회자들의 비리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고 교회가 분열되었다든지 다툰다는 소식도 이제는 낯설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 봉사, 청빈이나 겸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이런 가르침들보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위선적인 사람들로 쉽게 비춰집니다. 교회가 새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필연성이나 왜 지어야 하는지 그런 정당성은 따져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손에 사탕 쥐고 있으면서 더 큰 사탕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어린아이를 꾸중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질책합니다. 나쁜 소문, 실패한 소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소문이 세상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미신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금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재미, 문화 이런 이름으로 포장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체험은 오히려 미신으로 여겨집니다. 영성 있는 사람들은 광신도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성령의 사역은 이단의 사역으로 쉽게 오해받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 지 참 오래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하나 둘씩 세상에 들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문들의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이런 현실의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신앙생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지기인 우리가 잘못 행동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세상에 퍼진다면 그 소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청지기로 삼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비판을 받으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억울한 피해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그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낭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를 향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된 이상 자네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게, 다시는 내 밑에서 더 이상 당신의 일을, 그 청지기로서의 일을 행할 수 없을 걸세. 이 시대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해고 명령이 주어진 것은 아닐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 지금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가 다시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방법,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홍보대사,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며 선으로 세상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심을 더 많이 소문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감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부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찬양대하고, 교회에서 속회드리고, 교회에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면 우리는 일터에서도 신앙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불평을 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 여기는 도덕적, 그런 윤리적 가치관도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요. 피곤하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세상의 그 안목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드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이해받지 못하고 그저 비판만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가정에서는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에는 꼭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인사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의가 없네? 대문에 교회 이름 붙여놓고 사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받게 만드는 청지기라면 우리 또한 말씀 속의 청지기처럼 하던 일을 그만두라고 우리 주인 하나님께 해고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컨설턴트,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세상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언제 깨닫고 돌이키냐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귀중한지를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최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서야, 즉 돌이킬 수 없을 때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믿음의 성도는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닫고 회개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지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대었던 그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알리기 위해 늦었지만 그때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네를 향하여 나쁜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자네 그만두게. 미안하지만 자네에게 다시는 그 직무를 행할 자격이 없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